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5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이제 오과를 함께 나눌 건데요. 또 오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아름다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함께 알고 배워야 될 부분들을 함께 배우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영적인 자녀들은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의 형제 자매와 같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집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 이곳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럼 머리가 있으면 당연히 몸이 있겠죠. 그 몸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 그것이 교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인 저와 당신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교회에서는 교회가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면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교재에서도 보듯이 5가지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당신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그렇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우리 시편 14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는 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성도의 모임, 아까 우리가 먼저 봤듯이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교제하는 기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사랑과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이런 교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세 번째로 가르치는 기능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알려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교회 하면 아마 당신도 아마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보면 참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 섬김이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섬김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기도 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의 봉사,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일을 함께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섬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요. 오늘 저와 당신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정말 마땅한 능력의 삶을 때로는 초자연적인 삶을 때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교회의 기능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또 나눔과 또 순종을 배우고 또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지고 또 우리에게 지시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의 필요들이 이렇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채워지고 만족되어지고 충족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까? 교회를 안 다녀도 될까? 교회 생활이 필요 없는 것일까? 답은 뭘까요? 답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당연히 그 가정 안에 영적으로 태어난 가족은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지게 될 때, 그 안에서 거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될 때 가장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당신은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만 하는가? 아까도 이제 잠깐 교회 기능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도 또 교회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제공하고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로 예배, 교제, 가르침, 섬김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신은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모임이라는 이 교회 모임의 우리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패하고 모이는 것을 거절하고 모이는 것들을 차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흩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습관들, 이런 사람들의 행동들, 이런 사람들의 유행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왜 당신은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가? 바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바로 저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보호장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그런 신앙, 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종교, 그들의 또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교회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냐?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려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로
또 나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도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그럼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또 주님이 주신 능력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보다 먼저 알고 있고 나보다 먼저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갖고, 그런 사람들 통해 나도 또 나의 신앙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나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우리의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무예요. 침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세례라고 원래 침례가 더 바른 말입니다. 세례는 이제 침례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약식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건데요. 원래 침례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했음을 온 몸으로 간증하는 예식이 바로 이 침례입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확신과 증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서, 침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모든 교회 안에서, 교회와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 내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해야 할 의무예요.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에 실제로 동참하고, 그래서 이것이 곧 교회 안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의무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는 드리는 의무예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한 사람의 삶, 목적, 시간, 능력,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순종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무, 기억해야 할 의무, 드리는 의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잘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잠깐 나눴는데요. 저와 당신이 함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6번에 보면 성경 구절 암송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한번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결단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도 그렇지만 지금 저와 당신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이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당신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몸 안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함께 연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